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에겐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36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흑망군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는 소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 오늘도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전에 그 문제가 생겼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 아니겠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이 이제 신 광야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 장사된 이야기가 1절에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불평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에게 거칠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그게 더 좋을 뻔했다.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파종할 곳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괴롭게 하냐? 이게 무슨 좋은 땅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반역을 또 일으키는 것 같죠. 제가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한결같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서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도 오늘 한번 모세의 입장에 되어서 그 상황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 왜 백성들은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혼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도자를 괴롭게 하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3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칠게 백성들이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고 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일변도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문제 덩어리 그 자체, 문제 그 자체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반복되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생각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문제 덩어리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생하고 또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치게도 만드는,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거칠고 힘든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신실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지치고 또 그 문제가 중첩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는 것처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찾아오고 있고요.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세의 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회막문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문제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서 지칠 때,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문제로부터 잠시 떨어져 보라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던 것처럼 수많은 문제, 답답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 지금 당장 모세와 아론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물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잖아요.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떠나보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반복적이며 지치게 만들고 해결하기 힘든 난해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모세와 아론처럼 문제로부터 잠시 떨어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를 객관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 돌아볼 여유도 생깁니다. 감정에 휩싸인 채로 성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등산 코스를 다시 짚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산 속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산 밖으로 나가서 멀리서 산 전체를 보면 아무래도 어떤 길로 가야 될지가 더 잘 보이는 것이죠.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숲을 보려면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에 지친다든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문제로부터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와 아론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태도,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 앞에 이르러서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엎드렸다, 엎드린다라는 표현,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라고 그런 표현이라고 해석해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회중을 떠나서 회막 앞에 이르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감정적으로나 즉흥적으로 해결해 버리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문제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셨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외치면 반석이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손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해결책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해결책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아니면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식상해하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기도 생활 자체를 도외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이 말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나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 대기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지 않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상태를 느끼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자가 회중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권면이나 위로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실려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기도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바빠진 다음부터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반드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많은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루터의 고백입니다.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자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작은 믿음,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아주 하찮은 문제가 생겨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번뜩 떠오르면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건 역시 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 못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 안 하는 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 없이 기도원만 찾아다니며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혹은 기도하더라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결같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신 일관된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 모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막에서 물을 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첩되어 나타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은 기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간증이 쌓여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으시길 우리 소원 가족 모두에게 오늘 하루 동안 기도의 응답이 아름답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지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있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그런 답답한 상황, 반복적인 상황,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며 감정적인 동요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자세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하실 것 같고, 또 기도하지만 형식적으로 혹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답답하실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주님, 우리 소원교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생겨나는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소원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